최근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잘 지은 것 같은 한 건물이 이렇게 20도 경사로 기울어지면서 위험해서 이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남 아산의 테크노밸리 근처에 약 7층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그만 이것이 이렇게 잘 지은 것 같았는데 다 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기초공사의 부실입니다. 땅 속으로 약 14m 내지 15m의 기초 지지대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박아야 되는 개수의 30 내지 40%를 적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박아야 되는데 한 60개밖에 박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이렇게 7층 건물을 올리는데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면은 참 아주 이쁘게 잘 지은 것 같은데 그만 쓸모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집을 선택할 때 보이지 않는 기초를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방이 몇 개냐, 또 거실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우리 여자들은 부엌이 편리하게 짜여져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이 건물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잘 돼 있으려니 이렇게 우리가 다 믿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종종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우리 건축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 우리가 느끼는 부분, 인식되는 부분만 중요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돼요. 드러난 행위나 업적에 민감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신앙 행위에 보이지 않는 동기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가운데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을, 보이지 않는 그 밑을 들여다보면은 참 잘못된 동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열정이에요. 자, 우리나라 한국의 교인들만큼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하죠. 그런데 그 열정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 자신도 그랬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 속에 참 열심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도대체 어떤 열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증언한다는 말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이건 진짜다, 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렇게 정확하고 확신 있게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이런 열정적인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단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교인들보다 더 열정 있지 않습니까? 더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도 다 내놓고 뭐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초가 뭐예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앞세운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었다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를 그릇된 신앙 지식과 자기 의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부실한 기초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여러분, 망태기 할아버지라는 말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망태기 할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한번 망태기 할아버지가 진짜 이 넝마주의잖아요, 넝마. 망태기에다가 뭐 이렇게 넝마 같은 거를 담고 가는데, 얼마나 가난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부드러울 수가 없죠. 그 딱딱하고 거무죽죽한 얼굴 표정에 그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봤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저 누구예요? 그랬더니 망태기 할아버지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망태기 할아버지를 저에게 악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안 들으면은 너 망태기 할아버지 와서 잡아간다. 망태기 할아버지 부른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망태기 할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다가 그거 안 하고 또 안 하다가 하고,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듣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이제 우리 속에, 어린아이 속에 이제 심어주면은 당장 그 아이가 말을 들으니까 그 망태기 할아버지가 참 사용하기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너 이거 공부 안 하면 알아? 회초리를 들고 알았지? 하면서 협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애들에게 너 만약 지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쪽박 차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에게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갖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뭐 애들이 부모의 매를 무서워하잖아요.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애들 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빨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막 훈련도 받고 또 막 열정을 가지고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또 죄 안 짓게 하는 방법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갔는데 참 그 기도원에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일하는 직원들이 참 친절해요. 보통 저도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들 가면은 참 여기 있는 직원들이 참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참 친절해. 제가 거기에 이제 사찰처럼 보이는 분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아, 여기 있는 직원들은 참 친절하네요. 제가 그랬더니 친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에 친절하지 않거나 여기서 나쁜 생각 품으면은요,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날 그 원장에 대해 자기가 불만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불만을 자기가 이제 혼자서 툴툴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붕에서 일하다가 그만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쳤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원장님에 대해서 그 불평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벌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다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쁜 생각 품거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즉각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서 친절한 건 좋잖아요. 친절한 게 얼마나 귀합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그 친절한 행의 동기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곳에 찾아오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성도들을 내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봐 두려움의 동기에서 그렇게 한다. 친절한 건 좋은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구원 받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을
안다고 얘기하겠어요? 인정하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하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지만 우리 부교육자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쩌면 나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헌금 생활이라든지 또는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는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 징계 받는다,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을 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게는 할 수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내게 대해서 늘 실망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미지가 항상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로 꽉 차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죄도 짓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들이 나도 알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거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 좀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서 그 앞에서 재롱도 떨고 좀 안식도 없고 즐거움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하나님 두렵다. 야단치실 것 같아. 하나님 두려워. 어느 정도 해야 우리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교회 와가지고 한 4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네가 그 정도는 해야지 기도 생활 바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을 것 같지만 그 기초와 동기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요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는 업적주의야. 업적주의. 업적주의 뿌리도 너무 깊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업적주의도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애들 공부시킬 때 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애들 공부 잘 시키려면 경쟁을 막 유도해. 경쟁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약속해요. 그래서 야, 너 다음에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은 스마트폰 사줄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5등 안에 들면은 노트북 사줄게. 1등 하면 자전거 사줄게. 비싼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그 보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공부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체에 대한 기쁨보다도 그런 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해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이런 원리를 종종 사용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때 이 총동원 전도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총동원 전도. 그래서 전도를 많이 온 사람에게 아주 큰 상을 주는 거예요. 냉장고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총동원 전도에 1등한 사람에게 마티즈를 준다고 내놨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마티즈. 야, 전도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마티즈. 한 200명 전도에 오는 사람에게 마티즈를 주겠다.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 구미가 당기잖아요. 야, 냉장고도 얻을 수 있고, 에어컨도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마티즈, 자동차까지 얻을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한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서 얼마나 이런 세속적인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때문에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까?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고 싶다. 이거야말로 진짜 그 마음속에 세속적인 탐욕이 가려지는 거죠.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싶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10,000명 성도,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는 교회, 사업에 성공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세속화의 주범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가지고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박수도 치고 인정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짜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서 얘기지만, 독일에서 참 놀랬던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애들 집에서 예습시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부모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애 제발 예습 좀 시키지 마세요.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 학교에 가면은 예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애가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은 그곳에 수업 시간에 좀 더 많이 알아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을 것이다 해서 예습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거꾸로 예습을 시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느냐? 예습을 해가지고 오면은 수업 시간에 흥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시키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우리는 벌써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우리 한글 다 깨우쳐야죠. 그거 못 깨우치면 또 학교 가가지고 열등한 애가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논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아이가 자기 단계에서 서서히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흥미.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공부해야 늦게까지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흥미를 갖기도 전에 여러 가지 주에서 율법적인 강요에 의해서 또는 업적주의적인 보상에 의해서 애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하죠. 대학에 들어가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성적까지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학에 들어가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사라지니까 공부할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행위, 그것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때로는 좀 늦게 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당장 눈앞에 어떤 가시적인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른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봐요. 23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여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확고히 서면,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 앞에 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하반절에 나온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연결을 시키면은, 만약에 너희가 이 믿음의 기초에 굳게 서 있으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야 할 그 믿음의 기초, 복음의 정수,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고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우리가 이걸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빌라도의 권세에서 좌우되고 로마 병정에 못 박힐 그런 유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저 위대한 성인이고 4대 성자 중에 하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 여기 15절부터 18절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는 만유의 주시다 이것입니다. 이 우주, 이 넓고 광활한 우주 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권자예요. 세상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시고 왕이신 그가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참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역설이죠. 그런데 이 역설적인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물을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지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을 때 이거 자기가 누구를 말하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19절에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전체의 주체를 보게 되는데 그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세요. 물론 예수님도 자의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유대인에 의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빌라도에 의해서나 또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이고 모든 군사들이 다 모여도 예수를 붙잡을 수도 없거니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부패해진 이 만물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화목의 핵심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어요. 악한 행실은 우리의 죄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이에요.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덩어리들, 그 더러운 것들 보니까 하나님 화가 나, 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분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볼 때 막 화가 나고 저놈 새끼 해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그냥 막 패주고 싶고,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너무 못된 짓 할 때 막 엄마 그런 마음 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분노가 난다. 우리가 하나님 분노의 대상이다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나의 죄를 보는 차원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죄가 있죠. 그렇지만 저만큼이라도 좀 살아보십시오. 제가 무슨 남한테 해코지라기를 했습니까? 무슨 남의 돈을 갈취하기를 했습니까? 제가 무슨 거짓말하기를 했습니까? 사기치기를 했습니까? 뭐 강간을 하기를 했습니까? 나만큼이라도 좀 반듯하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중에 있을지 몰라요. 자기 의의가 있는 분. 그런 분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추악한 죄를 다 끌어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않아서 그렇지, 때로는 우리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것을 다 끌어내시면서 우리가 결단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아주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사실은 하나님 성에 차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자로 살아가도 그 하나님의 원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요, 그야말로 그 속에 깊은 심연 속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면 속에 모든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아 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불안, 두려움,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 두려움은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두려움이 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의 형벌을 예감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대가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현실 속에서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행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나쁜 짓 범하고 나서는 혹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신의 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자기 속에 갖고 살아갑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 겪게 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이 죄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노력을 합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이 죄로 인해서 많이 흐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한테 사기쳐가지고 등쳐먹고 사는 사람도 자기 자식만큼은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권선징악이죠. 이것은 모든 인류 속에 있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이런 보편적인 가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 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려고 하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양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양심이건 율법이건 간에 그것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대로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는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독에 걸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도박을 하고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서 그 도박하는 곳을 나오면서 그럽니다. 내가 다시 이곳에 오면은 이건 내가 사람 아니야, 나 짐승이야, 짐승. 이렇게 결심하고 나와요. 또 술을 먹고 주사를 부려가지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술에서 깨나면은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술에 입을 대면은 내가 개약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가서도 짐승이 되고 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잘못됐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양심도 있고 또 이스라엘 율법도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릇된 것, 죄가 되는 것, 잘못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는 죄 없는 의로운 상태, 다시 말하면 여기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2010년에 칠레에서 일어난 이 탄광 매몰 사고 있잖아요. 약
지하로 622m경에서 33명의 광부들이 매몰이 됐어요. 622m를 어떻게 파고 올라옵니까? 그들이 만약에 자기 힘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했다면 죽는 거죠.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땅 위에서 구멍을 팠잖아요. 622m의 구멍을 파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판 구멍에다가 이 캡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캡슐을 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올라와가지고 결국 33명이 다 구출이 됐습니다. 밖에서 구원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오직 밖에서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캡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밑에 지금 622m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죄의 심연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그 캡슐을 보내줬어요. 누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냥 그 캡슐을 믿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서 확 끌어올려 그래가지고 622m 위에 올라가니까 지상이 돼. 지상.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 캡슐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자기가 올라가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위에서 다 끌어올려가지고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캡슐을 위로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 없이 감 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죄인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쁨 가운데 행하신 일방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분노와 원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고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와 화목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실제적인 변화를 믿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냐?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나의 원수가 됐는데 이제는 나 화목하셔서 나를 아들로 삼으셔서 나를 위해 내 편이 되세요. 그가 내 편이 되시고 내 옆에 나를 위해 사실 때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조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한 나를 변호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대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과 나의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고난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합력해가지고 선한 곳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한 사람의 반응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좋은 길로 될 것이다.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분이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한두 마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행위의 동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너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여, 너 하나님의 자녀여, 너 왕같은 제사장이여, 너 거룩한 성도여. 너는 이제 죄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니 그 거룩한 성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거룩한 성도가 되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됐기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 더 이상 죄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잘 다져져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신앙의 밑바닥 속에는요, 율법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다져져야 돼요.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확신하고 또 확신해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한두 번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다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져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정말 그것이 나의 것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위해서는 계속 배우고 계속 기도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고난이 겹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변함없이 사랑하셔. 아무리 이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동기에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이 돼야 합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노력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그 사람도 지금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622m의 땅굴 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캡슐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은,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런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과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한번 돌아봐요. 어떤 동기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에서 내가 열정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섭시다. 그 위에서 힘있게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